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통독은 제 118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제 9장과 10장을 읽고 그리고 느헤미야서 1장에서 6장까지 읽게 되는 일정입니다. 먼저 에스라서 제 9장 펼치시면 제사장이면서 학자 혹은 학사라 불리웠던 에스라. 에스라가 그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앉아 있는 모습.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이겠죠. 에스라를 이렇게 만든 것은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분노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인과의 자폰이 만연해졌다는 것입니다. 자폰의 불행은 우리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폰, 잡다한 민족들과 혼인을 하게 되는 목적이야 있겠지만 결과는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며 또는 레위인이며 또는 방백들이며 고관들이며 이러한 사람들까지 오히려 이 자폰에 앞장서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매를 맞게 되고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역사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다시 그런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심의 화인 맞아서 죄의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 그러한 가운데서도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남겨져 있다는데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에스라 앞에 모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리면서 6절에 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폰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인데 마치 자신의 죄처럼 하나님의 제단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15절에서는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야말로 안타깝고 두렵고 떨리는 기도의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10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사랑의 용서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는 건데요. 죄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렇지만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무한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든 얼마나 오랫동안 무너진 상태로 있었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서는 발자취를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시는 겁니다. 죄가 사랑의 혜택을 받기까지는 특별한 과정이 있는데요. 먼저는 본문에서는 스가냐가 일어나서 2절 말씀 보면 소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교훈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떨며 준행하는 자, 그러한 자가 가르침을 따라서 부정하게 얻은 것이 있는 모든 소생을 다 내보내고, 소생, 즉 이방인들과의 결혼했던 처들을 말하는데요. 다 내보내고 율법대로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에 에스라가 그 모습을 보며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
죄를 끊어 버립시다. 물론 이러한 일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이러한 악습을 저버리겠다 다짐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개혁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개인적 개혁도 필요하고 교회도 개혁되어져야 한다면 반드시 개혁되어져야 되겠죠. 우린 느헤미야서로 넘어갑니다. 느헤미야서 1장 내용을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출생했을 법한 느헤미야. 그는 그러한 가운데 포로 2세가 쉽게 가질 수 없는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죠.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입니다. 왕의 술을 맡았다는 것은 왕의 신뢰를 전제로 하지만 왕의 생명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하가랴의 아들이라는 첫 문장이 마음을 뜨겁게 하는데요. 술에 관한 전문성과 그 신뢰는 느헤미야의 몫이었는데 느헤미야를 성경에 오르게 한 것은 바로 아버지 하가랴의 역할 때문입니다. 하가랴는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의 아들 그리고 아들의 형제들 그 이름을 아들 형제의 이름을 느헤미야라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니라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하가랴는 이름대로 어두운 삶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기다리며 그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느헤미야는 그의 기도로 시작하고 그의 기도로 끝을 맺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습관은 아버지에게서 오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간의 모든 내용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성벽 중건을 하고 음모가 있으나 백성들은 회복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 안에 있던 것들입니다. 느헤미야 1장은 그가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듣고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였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도나 하고 있을 때냐? 지금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는 때냐? 그렇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데에서 새롭게 하거나 살리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을 보면 수산궁 에스더서에서 우리는 한번 그 배경이 되는 것을 들었죠. 수산궁의 영광을 뒤로 한 채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을 건축하겠다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 허락도 역시 왕의 신뢰가 전제였죠. 10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산발랏과 도비야의 방해도 함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마음의 소리에
성을 둘러보고 재건할 것을 백성들에게 권고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18절 말씀 보면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느헤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와서 고독하게 이 소리를 외칠 때에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래, 일어나자.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자. 산발랏과 도비아에 이어서 게셈이라는 사람까지 합세해서 업신여기고 너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비웃고 모함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입니다. 3장은 1절 먼저 보시면 제사장들이 힘을 다해서 양문, 즉 양의 문이라고 하는데요. 양문을 건축하고 마지막 32절에 양문까지 중수함으로 완공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한 바퀴 삥 돌아서 양문에서 양문으로 끝났다는 거죠. 저는 이 3장의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중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성도 여러분이 3장을 읽어보시면 알게 될 텐데요. 잘못된 것은 중수해야죠. 무너진 것, 깨진 것, 망가진 것 있으면 우리는 중수해야 합니다. 중수는 없는 것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부서진 것을 다시 고친다는 것을 의미하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본래의 모습을 잃고 부서지고 무너진 곳이 있다면 중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나 신앙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이나 성도의 삶에 중수해야 할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제4장입니다. 4장에서는 주시는 많은 진리에 감사할 뿐인데요. 동일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에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의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발에 박힌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디에나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들을 직접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방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나 직접 대적할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가치는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할 때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졌죠. 마치 그것처럼 느헤미야는 현명하게 중건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동시에 방비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포기하도록 기다리지 않고 파수와 건축을 동시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건축과 파수를 동시에 함께 해 나가자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해야 할 때 백성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관리들은 여전히 높은 이자를 잡아
백성들의 원성을 일으킵니다. 느헤미야는 7절 말씀에 보면 깊이 반성하며, 여기 생각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반성하며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이 꾸짖음에 그들이 순종합니다. 선한 결단에 선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저당 잡은 것은 돌려보내고 이자를 받지 않으므로 가난한 이웃들의 형편을 돕겠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삭개오의 변화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꾸짖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기대합니다. 느헤미야는 스스로 본을 보여서 총독의 녹을 월급 먹지 아니하였음을 말합니다. 자신을 채운 것이 백성들로부터 강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고, 느헤미야는 그 사명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6장입니다. 6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느헤미야서의 바로 핵심이고 중심이 되는 절인데요. 성 역사가 52일 만에 끝남에 모든 대적과 사방 이방인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라. 그런데 마치 신앙의 울타리와 같은 성벽을 중건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 소문과 모함이 그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런 거짓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거짓은 교회를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 사탄의 좋은 무기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라도 우리가 사람 간에 일어난, 관계 간에 일어난 일이라면은 한쪽 편의 말만 듣고 결심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양쪽의 말을 듣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에서 이것을 관망하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 정죄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제까지 머뭇거릴 것이냐 책망했는데요.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벽은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여지없이 나타났던 방해는 장애일 뿐 하나님의 일을 막지는 못합니다. 장애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